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계속되는 친구들의 추궁으로 인해서 욥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욥을 더욱 억울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욥이 걷는 길이 악인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친구들은 이야기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욥은 지금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이 말은 내가 지금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이 자신의 탄식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 힘들다는 말로 탄식을 했다가 친구들의 혹독한 비난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자신이 받고 있는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를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 이야기 좀 들어줘봐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말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상황을 몰라줘요. 네가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 마음의 고통과 상황을 몰라줍니다.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내 상황을 다 듣고는 그래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제일 마지막에 찾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일의 순서가 바뀌는 거죠.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이 있을 때에 일이 더 커지기도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 먼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떤 때에는 진정 마음속에 있는 깝깝함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서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깝깝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그냥 탄식으로만 주여 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주여 라고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소리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탄식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겪고 있는 게 뭔지 다 안다. 네가 무슨 기도하는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로 5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들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한다. 사람들이 주는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듣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욥에게 위로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로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카자흐에 들어오기 전에 약 한 달 정도를 혼자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채우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이끌겠다. 우리를 회복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난 말이나 위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온전한 회복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도움이나 그리고 응답을 바란다면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하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친구들처럼 다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몇 억의 사람이 있는데 몇십억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 들을 수 있을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나 주장을 위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든지 듣지 않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일방적으로 막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거는 다른 이들의 말이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내 생각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판단이나 비방하는 것을 멈추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시듯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를 시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만이 시언좌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언좌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 시언좌에는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와 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시언자에 나아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피를 뿌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받는 모든 죄책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죄도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욥은 그 시언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시언자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흠이 없는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흠이 없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뿌리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럼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시연자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연자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심판자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판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시연자의 예수님께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바로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시연자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연자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어찌할 도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정작 다급한 시간에 닥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은 8절 말씀에서 그런데 라고 하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런데라는 말은 욥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있을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것은 마치 다윗과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근데 욥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욥의 말과 같이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쪽에서 일하시지만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물리친 엘리야,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하나님의 산에 막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엘리야야.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나중에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기적과 그리고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어떤 분의 연락처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욥은 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지요. 욥은 지금 고난이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금이 재련되듯이 자신을 단련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면 자기는 순금같이 되어서 순수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그럼 욥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넘어서면 성공과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또 고난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일부는 잘못된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의 고난은 인생을 파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인생의 도약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무엇을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친구들의 비방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잘못한 적이 없다라고 고소를 합니다. 오히려 욥은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는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필요한 것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여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식물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유익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인이나 배우자, 가족, 집, 돈, 먹을 것, 명예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영원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즉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뜻을 한번 정하셨으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목적이 뭡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끄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그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떨고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고 우리 아름교회 권속들 모두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고 두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낙심과 두려움에 떨게 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어둠과 흑암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흑암과 어둠을 자기에게 보내가지고 자기를 겁주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난이 끝나면은 자기는 순결한 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도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뒤에 순결한 금과 같이 완성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형수술이 끝나면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쁘게 바뀌어져 있을까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해군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이제 성형수술을 해야 될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마취약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대충 이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이 막 자기 얼굴을 갖다가 환자는 칼이 자기 얼굴을 막 돌려낼 때에 고통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당연하죠, 아픈 게. 그래서 막 몸을 비틀입니다. 의사가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파도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수술이 끝나면은 제 얼굴이 이쁘게 바뀌어져 있겠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사실 그 수술의 그 고통이 심하잖아요. 칼로 째고 도려내고. 근데 그것을 하면서 환자는 막 몸을 이렇게 저렇게 막 뒤틀렸어요. 고난 가운데 그 아픔을 어떻게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으로 끝나버렸어요. 오히려 더 못해지게 됐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내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비틀거리면서 뒤틀려가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안 아프게 해볼까? 피난을 가볼까?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었던 것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형상에 이르도록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반응이 원망과 두려움이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피할 길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